우리 지난 시간부터 신약 성경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 4가지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져 있지만 조금 그 안에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고요. 오늘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가르침, 삶과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시대와 사회 상황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요,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철학적인 명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루어야 할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우리의 사회상을 가지고 똑같이 거기에다가 그대로 말씀을 적용하면 조금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맥락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를 오해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시대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눕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70년의 포로 기간을 거치고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힘센 나라들의 속국으로 살아갈 뿐이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변변한 나라를 다시 세우지 못하죠. 중간에 잠깐 독립하는 시기가 있기는 합니다.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는데요, 80년 정도 지속되다가 다시 멸망합니다. 로마에게요. 그 이후에는 로마가 파견한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서 선출된 유대의 왕이 또 다스리는 이중적인 통치의 시대가 이어져요. 로마가 파송한 로마의 직속 정치가인 총독도 있고 유대 사람들 중에서 대표격인 왕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가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의 통치자는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는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 직접 다스리지 않고요, 물론 총독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지역 사람들, 그 지역 정치인들 중에 선택한 사람에게 권력을 맡깁니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세력을 왕으로 세워서 자체적으로 다스리게 해요. 그래서 유대 사람이 왕으로 서 있으나 그 유대 사람은 유대 사람을 위한 왕이 아니라 로마를 위한 왕인 것이죠. 오늘날의 용어로 하면 무슨 괴뢰 정권 같은 그런 정치 체계입니다. 로마는 유대 사람을 왕으로 세워놨으니 로마에 대한 직접적인 반감을 없애고, 헤롯은 로마를 등에 업고 권력의 단맛을 볼 수 있으니 서로 윈윈 하는 것이죠.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유대 사람의 왕 헤롯 왕은요, 유대인을 다스리기 위해서 민족 감정을 적절하게 이용해요. 가장 크게 유대인들을 위하는 척한 사업이 바로 성전을 새롭게 세워주는 일입니다. 이때 세워진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헤롯 왕이 세웠다 그래서. 원래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 때에 다 불타고 무너지고 없어져 버려요. 사라졌던 성전을 언제 다시 세웁니까?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우리 스룹바벨 총독과 기억나시죠? 학계 선지자들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자 해서 지어가는 이야기를 예언서 마지막 부분에서 했었죠. 그렇게 지은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성전은요, 솔로몬 때의 성전에 비하면 어땠을까요? 화려하고 크고 위험 있는 성전을 지었을까요? 아니면 초라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포로기에 돌아와서 겨우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대단한 성전을 어떻게 지을 수 있었겠어요? 겨우겨우 초라한 성전을 짓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변변한 나라도 없는 사정이니까요. 그러다가 헤롯 왕 때에 와서 이 헤롯 왕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어주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처음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짓는 데만 40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유대인의 편인 척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유대인을 존중해주고 유대인의 신앙을 존중해주는 척하는 것이죠.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척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헤롯의 정통성을 인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요, 헤롯의 통치는 유다 백성들을 억압하는 통치였어요. 헤롯이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납니다. 성전을 건축해 주기는 했습니다만 그 성전 건축에 들어간 모든 돈은 헤롯이 통치 자금으로, 정부의 자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쥐어짜낸 세금으로 세우는 것이죠. 막대한 세금을 뜯어내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력동원에 희생시킵니다. 성전뿐만이 아니라 헤롯은 엄청난 건축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고 요새를 짓고 경기장, 그 원형 경기장 있죠. 로마에서 했던 그 원형 경기장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짓는 것만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주변 다른 나라들한테도 용역으로 지어줬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쥐어짠 혈세로 충당합니다. 헤롯 왕의 시대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통치자들, 정치가들에 대한 불평,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죠. 헤롯은 그래서 반란과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억압하는 폭압 정치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그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게 무력으로 억압하는 매우 엄혹한 시절이 이어지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에 그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갓난아이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역사적으로는 헤롯이 갓난아이를 죽인 일을 확인할 수는 없답니다. 다른 어떤 역사 기록에도 그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충분히 헤롯이 그렇게 했을 법하다라고 추정되죠. 이때는 고대사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대사회는 오늘날의 현대사회와 다르게요, 사회 계층이 양극화되어 있어요. 오늘날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삼류층입니까? 중류, 하류, 하급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중산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날은. 그런데 이 당시에는 중산층, 중류층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중산층이라는 그런 개념은 근대 산업혁명, 경제가 개발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난 이후에 생겨난 개념이고요. 그 이전에는 통치자들, 상류층 지배자들, 그리고 하류층 피지배자들로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는 시대였죠. 예수님의 시절에는요, 그게 더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최상층 지배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전통적인 종교 귀족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의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전체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당시에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토지였는데요. 토지의 대부분 80%, 90% 이상을 이들이 차지합니다. 나머지 평범한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농민들이지요. 내 땅이 아닌 상류층 지배계급의 땅을 대신 농사 지어주고 세금으로 다 바치고 남는 것 얼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잠깐 독립했던 시절, 그 잠깐 독립했던 시절 이후에 이제 로마가 이중으로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총독을 파견하고 또 유대인의 왕을, 헤롯 왕을 세웠다 그랬죠. 이 헤롯 왕이 자기의 통치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의 지배계급들, 자기 편이 아닌 다른 상류층들을 철저하게 해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력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권력을 자기가 독차지해요. 그때 차지한 게 다 땅이죠. 다 토지들을 압류하고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양극화가
매우 극심해집니다. 헤롯 왕의 시절에 자기 땅을 가진 농민은 0%, 일반 백성은 자기 땅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유대의 대다수 평민들, 일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층 그리고 유대의 지배층으로 이루어진 이중적인 지배자들에게 착취당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각종 세금과 소장료를 등의 명목으로 수확한 것의 4분의 3 정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한 70만 원, 80만 원을 바치고 2, 30만 원으로 생활하는 그런 생활이었던 것이죠. 겨우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연구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의 유골이 발견되잖아요. 그 유골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렸구나. 그 유골들이 다 그렇대요. 남아있대요. 단백질이 지극히 부족했구나. 철분이 결핍되었구나. 그리고 90% 이상이 심한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우리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얼마라 그러죠? 40대, 50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환갑 돌아오면 막 잔치하고, 예수님 시절에 평균 수명이 40세 전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절에 30살 그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30살이면 청년이지. 그래서 청년 예수 뭐 이런 말도 하는데요. 그 당시 사회에 비추어 보면요. 예수님이 새파란 젊은이가 아니고요. 어엿한 중년입니다. 노년까지는 아니고요. 어엿한 중년이라고 할 수 있죠. 장년, 원숙한 장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시절에는 천재지변이 기승을 부렸다고 합니다. 기근과 가뭄, 홍수, 지진 등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망가져갔고요. 주위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도시건설로 인한 과중한 세금 부담을 통해서 모든 삶이 경제적으로나 다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말씀이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카이사르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요, 그냥 세금이 아니라 백성들을 억압하는 모든 사회를 상징해요. 그 모든 사회의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종교적인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당신 어떻게 하겠느냐? 뒤집어 엎겠느냐? 아니면 그런 거는 가만히 놔두고 이상적으로만,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잘 믿지, 당신도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믿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삶을 망치는 원흉이 된 상태에서 그 원흉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을 가지고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신은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겠습니까? 하는 그런 물음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당시의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종교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백성들을 살리고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당시 종교의 중심은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의회, 종교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70명 정도의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끌어갔다고 합니다. 대제사장 출신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지역 유지들, 그리고 평민 출신의 바리새인들 몇몇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정치하고 아주 밀접하게 야합되어 있는 착취 세력이었어요. 정치에 맞서서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것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의 권력에, 헤롯의 권력에 어떻게 하면 나도 붙어서 나도 권력을 누려볼까 하는 곳이었던 거죠.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오히려 로마로 바치는 세금 집합소의 역할을 합니다.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이 명목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제국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을 걷는 권리를 누가 가졌냐면
산헤드린의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길을 쓰고 얻으려고 하는 게 세금 징수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세금 걷는 세리가 그 당시에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세리들은 정말 하급 세리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뭐라고 말할까요? 흥신소에서 사람 찾아가서 정말 행패 부리면서 돈 받아내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 위에 있는 머리 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종교는요, 전부 다는 아니었겠죠. 물론 참된 종교인도 있었겠지만 이 당시의 종교는 정치 세력과 야합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는 기관으로서 전락해버렸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좀 특이한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귀족 출신이 아닙니다. 평민 출신 사람들이에요. 평민 출신인데 율법을 공부하고 종교를 공부해서 종교 전문가가 되어서 신분 상승을 이뤄낸 사람들이에요. 도시로 진출해서 율법 교사가 되기도 하고 산헤드린의 구성원이 되기도 하죠. 바리새인들은 농민 출신이어서요, 출신적으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인들, 권력을 가진 종교인들에게 적대적이었어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신앙에 매우 열심이어서 오늘날로 치면은 아주 보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결,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완결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출신 성분으로는 민중이지만 평민이지만 지식적으로는 상류층이었고 신앙적으로는 지극히 종교적이지만 종교 세력 있는 종교인들과는 또 비판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곤란하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적대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과 부딪혔던 그 장면들을 다 떠올려 보면 율법대로 왜 안 해요? 라는 그런 지점이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초월한,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행동과 얽매이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할 때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은 율법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야.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율법을 지키는 걸로 삼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마저도 초월해버리시니까 예수님한테 의문을 제기하고 때론 예수님과 대립하기도 했던 겁니다. 당시의 전체적인 바리새인들은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요, 비판적인 사람, 진보적인 사람, 정치를 올바르게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중들의 지도자였고 종교적으로 개혁적인 선구자들이었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느냐 하는 그 관점에 있어서 예수님과 대립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사회상이고요. 이제 예수님 시대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중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민중입니다. 민중. 우리말로 번역하면 민중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로는 오클로스라고 합니다. 오클로스를 말 그대로 옮기면 무리들, 사람의 무리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냥 사람이 많아서 무리들이 아니고요. 오클로스라는 말이 성경에 특별하게 쓰여요. 그냥 사람만 많으면 모여있는 무리가 아니고요.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오클로스라고 불렀고요. 예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말로 옮길 때는 이들을 특별히 민중 이렇게 옮깁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농민들이 대부분이었던 백성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도 하층 계급, 소장농 신세도 못 되는 사람들, 계층 밖으로 아예 떨어져 나간 사람들, 사회 밖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 사람 구실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지금 누가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 이 수요일 시간을 처음 시작하면서 출애굽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누구와 함께 하셨다 그랬죠?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아니요. 앞비루, 핫비루, 히브리라고 하는 그 당시에 못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구박받는 사람들,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람들, 떠돌이들, 때로는 강도짓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너희들도 사람 취급받고 사람 존중받고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는 그런 세상 만들자. 그렇게 시작된 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농촌에서도 밀려난 농민들, 농사지을 땅도 없는 농민, 천민, 노동자, 날품팔이, 구걸하는 거지, 병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절에 도시 주변에, 마을 주변에, 마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 무수히 많이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마을 중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느 마을을 가다가 마을을 벗어날 때 그 주변에서 병자를 만나고 문둥병자를 만나고 떠돌이 사람을 거지를 만나고 그런 것이죠. 사회에 밀려나서 사회 속으로는 못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사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예 살 수 없으니까 사회 주변을 겉돌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겨우겨우 주워 먹고 사는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들을 오클로스, 민중이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클로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과 만나는 가장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병자와 장애인이에요. 병자와 장애인. 예수님이 병자를 만나고요, 장애인을 만나고, 병자와 장애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이거를 단순히 신유의 은사, 치유, 치료, 그런 측면에서만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돼요. 병자와 장애인은 버림받은 사람들의 전형이에요. 오클로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 다 기억나시죠? 그 연못에 전설이 있잖아요. 그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이 이렇게 움직일 때 처음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과학적으로 뭘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온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어떻게 한 번도 못 들어갔을까요? 요한복음 5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물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 나보다 누가 1등을 뺏겼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물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38년이나 됐는데 가족들 다 어디 갔습니까? 친구들 다 어디 갔습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재빨라서 한 번도 못 들어갔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병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그 맥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38년 동안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친구들이 재빠르게 나를 데려다 주기도 하고 우리 가족이 들쳐매고 있다가 막 뛰어가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못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예 나를 물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병자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5장 7절인데요. 그 앞에 5장 3절을 보면요, 그 연못 가에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이 많은 사람이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으니까 병 치료를 위해서 모여 있었다, 이런 말처럼 쓰여 있지만 그 중심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버림받은 사람들,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 전설에 기대서, 풍문에 기대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모여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노숙자들 집합소라는 곳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야, 중풍병인데 예수님이 일으키셨어. 와, 눈을 못 보는 사람인데 눈을 띄워주셨어.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게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들,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들, 사람 대접 못 받던 사람들을 사람 되게 해주셨다. 그게 핵심인 거죠. 또 중요한 오클로스 민중의 한 부류가 목자예요. 목자. 목자라고 하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리고 시편 23편에 그 이야기가, 그 모습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다윗 시절에 다윗이 뭐 양치고 하는 그런 목자랑 예수님 시대의 목자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시대의 목자는요, 말 그대로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에요. 그 목자가 소떼와 양떼의 주인일까요?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고요.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가서 한나절 풀 먹이고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하루 이틀 일주일 심지어는 몇 달 동안 산을 떠돌면서 들을 떠돌면서 양떼, 소떼, 짐승과 함께 노숙하면서 양을 먹이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러다가 곰이라도 나타나고 사자라도 나타나고 늑대라도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게 목자예요. 그러다가 한 마리라도 물려갈라 치면 자기 임금에서 그걸 다 보상, 배상해내야 되는 게 목자예요. 목자는요, 집도 절도 없이 산에서 들에서 노숙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몸에서 짐승 냄새가 나고요, 똥 냄새가 나요. 열심히 몇 날 며칠 일해도 손에 쥐어지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이 목자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을 누가복음에서 목자라고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바로 오클로스, 이 비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더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우린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중간에 매우 중요한 말이 들어있어요. 땅에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러면 안 되고요. 땅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라는 거예요. 오클로스. 버림받은 사람들,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서의 출발이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 핵심이에요. 이 선포가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녹아있죠. 이제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예수님의 생애에 만나는,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수많은 기적들이 누구와 엮여져 있냐면 바로 이 오클로스들, 민중들과 엮여져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그렇게 예수님이 활동하는 주 무대가 어디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가 대도시입니까? 아니면 시골촌입니까? 시골촌이죠.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옆에서 설교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몇 명이나 모여듭니까? 5,000명. 그런데 그냥 5,000명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 그러면 뭐 얼추 잡아도 10,000명은 넘는다는 건데, 이 당시 사회가, 유대 사회가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100만 명 정도래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그런데 시골, 꼴짝, 땅촌, 갈릴리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전 주민을 다 끌어모아도 10,000명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위대하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만큼 많이 모였다 막 뻥튀기를 했나요?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이냐면
로마가 도시를 세우고 있는 계획 도시가 지어지고 있는 곳 주변이에요. 다시 말하면 민중들이, 오클로스들이 낮에는 도시 건설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잠잘 데가 없으니까 노숙하는 지역이 갈릴리 주변이었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 노숙자 집합소. 예수님이 바로 그런 곳에서 활동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요. 다음 주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텐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야,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예수님이 야,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진리가 이렇구나. 그 중심에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오클로스, 민중이구나.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날 우리와 똑같이 평범하게 산 게 아니라 지극한 압박과 핍박과 가난 속에서 처절하게 살고 있었구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마음속에 꼭 염두하고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